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이었는데요.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. 오히려 그런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물질을 어떻게든 하늘에 쌓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정말 소망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미리 쓸 거를 준비해 둔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믿어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. 아닙니다. 완벽한 오해고 거짓된 가르침이고 어리석은 맹종입니다.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.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지,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무리 다른 설명이,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, 믿는 이의 어떤 삶의 태도, 신자의 마땅한 의무나 책임, 이런 걸 절대로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. 그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2% 부족한 구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, 구원을 받은 성도의 성화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든지,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든지, 지금 이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된다든지, 그런 조건부 구원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거죠.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진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 성경에 있는 대부분 이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고의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. 저는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의적입니다. 이런 해석은 아주 작은 번역의 오류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돈에 욕심을 가진 집단들이 그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만든 그런 아주 못돼 먹은 번역이죠. 그런 복음의 왜곡을 가져온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말씀이죠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너희에게 보물이 있다면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라 라는 말로 들리기에 충분하죠. 그러면 땅에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쌓아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지라고 이제 묻게 되죠. 이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인간들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와 또 그 천국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에게 갖다 바치면 그것이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,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,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보물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찾아 쓸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까지 이르게 된 게 만든 거죠. 왜 이 말씀에서 번역의 그 오류가 고의적이라고밖에 제가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냐면, 지금 여기 19절과 20절에 영어 성경으로 for yourselves, 너희를 위하여 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대명사는 휘민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, 이 휘민은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역격 대명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
이 역격대명사는 설명드리면 그냥 아는 내용입니다. 뭐 여자의 어떤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줄여자, 기여하다, 증여하다 할 때 그 여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격이니까 누구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누구를 향하여.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이 휘민 역격 대명사가 500번 넘게 나오는데요. 다른 데서는 전부 누구누구에게로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. 딱 이 두 구절. 다 뒤져봤어요, 제가. 혹시나 해서요, 진짜. 543군데 되는데. 이 역격대명사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금방 아시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, 그러니까 아멘, 레고, 휘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. 내가 진실로 너희를 위하여 말하노니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번역이잖아요.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. 물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위하여를 사용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번역의 여지가 있다면 그걸 안 쓰는 게 좋은 건데 맞게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. 역격대명사 휘민을.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휘민이에요. 있을지어다. 너희에게 있을지어다. 너희를 위하여 있을지어다.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하잖아요. 굳이 왜 말이 되는 걸 갖다가 왜 위하여로 바꿔요. 그죠?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휘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. 이게 맞는 거지.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. 번역을.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에게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너희가 보물이 쌓여지는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지목하셨다는 거죠. 보물이 쌓여지는 장소가 이미 너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목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분히 고의적인 게 아니라 작정하고 번역한 오류라는 거죠. 그게 아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.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. 이런 말들이 맨 앞에 너희에게와 충돌이 되면서 문장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. 너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. 아니면 차라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. 땅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땅에 하늘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땅에 또 하늘에라는 그 단어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는 땅 위에 있는, 그리고 또 하늘에는 하늘 안에 있는,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물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보물이 어디에 있는 보물이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.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라.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라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100% 이건 정확한 겁니다.